할렐루야. 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뛰는 단어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여러 욕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자유를 향한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봤음직한 영화인데요, 저도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하나가 13세기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 실제 인물이었던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한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 이 사람이 영화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에드워드 1세의 군대와 맞서서 맨주먹으로 싸우던 윌리엄 월레스가 나중에 사로잡히죠. 처절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잠깐의 수치만 넘기면 행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신념은 확고해요. 자신이 소유한 자유,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중의 자유는 어떤 고문과 군사력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를 죽여도 나의 자유는 너희들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형장의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한마디만 하라는 사형 집행관의 허락을 받고 외쳤던 윌리엄 월레스의 마지막 그 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장면입니다. 프리덤! 하고 마지막에 죽게 돼요. 자유를 외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도 외쳤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이 구호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구호가 됩니다. 중세기를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는 시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접어듭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문예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요, 모든 예술이 다 신에게 집중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다 성화를 그리고, 조각을 하나 해도 다 성상을 조각하고, 음악을 작곡해도 다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근데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조각하고 일상의 삶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자유, 인간의 독립적인 자유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운동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기쁨들을 보장해 주었던 좋은 출발점이 됐던 것도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무한한 증폭들, 그래서 오늘 무신론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생명을 무한하게 연장시키려고 하는 유전자 조작, 인공 생명의 창조에 도전하는 무리한 과학의 도전들, 생명을 인간의 의사로 결정짓는 안식사에 대한 고민들,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데서 나오는 많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가치 혼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유의 극대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된 것이었지만, 어느덧 또 인간의 왜곡, 인간상의 삐뚤어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종으로도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자유를 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는 정말 자유함이 느껴져요. 거침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의 법칙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저촉받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선언을 해주세요. 수백 년간 아무 제재 없이 관행으로 여겨졌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일들, 거침이 없었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거슬려 보이고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는 자유를 거기서 행사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줄 때면 접촉하면 안 된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법도, 그 율법의 규제 조항도 예수님에게 어떠한 망설임도 줄 수 없었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과도 거침없이 토론을 벌이면서 독서를 퍼부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유의 화신이다, 자유의 화라산이다, 해방의 불꽃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유를 위해 사셨던 분이고 정말 자유롭게 그분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 분인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발견하게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자유함을 그분에게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세대가 가졌던 숨막힐 듯한 그 체제를 비웃으시면서 노터루숨을 지으시고 죄인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시고 삭개오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밥상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그 당시 체제와 그 당시 구조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시대에 반항하고 반동이고 숙청해야 될 대상임에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자유도 잠시 구속을 받는 듯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우셨던 그분의 몸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포승을 그게 묶게 되었고요. 자유롭던 그분의 사상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유가 완전히 꺼져가는 듯하게 보였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자유가 가장 구속을 받았던 십자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그분의 자유는 가장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말 역설이에요. 자신의 자유가 가장 옥죄임을 당했었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무한한 자유를 인류에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 인간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죽음을 그분의 자유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의 아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그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자유,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를 그분이 드디어 거기서 누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죽음, 내 삶, 내 그 목숨을 누군가 뺏어가고 내 자유를 그들이 탈취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선언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자예요. 그런 자유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 말장난 같은 얘기지만 이 자유야말로 어떤 자유보다 최고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죠. 따라서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오리를 안 갈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반면에 또 어떤 자유도 있어요? 오리를 더해서 심리를 가질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완전히 두들겨 패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지만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자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 자유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나 가기 싫어, 오리 안 갈 거야. 나 때리면 너 죽는다. 이런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고 이것이 인간 자유의 극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쪽 뺨도 또 한번 때려라. 내가 심리를 가줄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 자에게 겉옷도 주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없었단 말이죠. 어느 게 더 강력한 자유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유가 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버리고 마국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들과 같이 되었고 죄인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유의 선택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막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 말고 그 종의 귀를 쳐서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12개 사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정도 로마 군인들, 요 정도 군인들 이거 한 방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잡히는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본인이 그렇게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요구하시는, 니들의 자유를 나한테 달라. 그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야, 너 내 안에 거하라, 완전히 내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꽉 갇히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연봉 1억 10억을 주는 회사의 사장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세상에 어떤 막강한 권력자도,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말씀은 얼마나 도전적이고 거슬리는 말입니까?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물상식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런 다음에 또 협박까지 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협박 같기도 하고 강력한 언어적 폭력 같은 얘기지만, 이 말의 열매, 이 말의 결과와 보상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려는 거지 니들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한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너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도 참 많이 기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 우리의 자유를 송두리째 구속하는 이 요구의 목적은 엉뚱하게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가 기쁘길 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신비를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대항할 자유가 있어요. 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줄 자유도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내 스스로가 사용하지 않는 게, 그게 예수님이 믿는 진짜 맛인 걸 모르는 거야. 아직.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터져나오는 대로 막 질러대고, 화나는 대로 박아대고, 신경질 나는 대로 관도 버리고 쏴버리고, 이런 자유는 우리에게 다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항하지 않을 자유, 참을 수 있는 자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자유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자유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최고 지독한 독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명령을 내리면 나이 어린 내 자식한테 내가 종이 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나이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명령을 내려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왜 못 이겨요? 그까지 자식 한 방에 날릴 수 있지. 그걸 못 이깁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먹여 키운 게 얼만데 지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식보다 부모가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절대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 속에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자식에게 머슴 노릇도 하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죄송합니다 요거밖에 못 드려서, 이런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피나서 번 돈을 자식에게 내주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더 못 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꼴이라니까요.
어른들만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런 짓 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런 짓 하고 살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몰아세우니까 악올골짝 빈들에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요? 악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중독된 사람은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자기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서 잘 몰라요. 다 좋아 그냥. 그래서 좋다 이러고선 바보같이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그 어디나 이게 하늘나라인 줄 착각하고 헷갈려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에 중독이 돼갖고. 그 사랑에 감염된 사람이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염된 사도 바울은 평생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노예로 끌려다니고 별고생을 다 하는데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요. 그 인생에서 좀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전에 난 절대로 이 걸음을 난 멈추지 않겠다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다 사랑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랑의 폭력에 희생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좋은 상황일 때 내어주고 이쁘고 착한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가 죽는 꼴을 하나님 보시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그 사랑에 어쩔 수 없는 희생물이 되었어요.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일으킨 기적들이 많아요. 뭐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하다 보니까 병도 낫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책에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 불쌍해. 그 마음에서 막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과부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함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 그 슬픔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메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끌어안습니다. 사랑의 메인 예수님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 뒤를 돌아보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세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주시고 그들과 같이 밥상을 마주해 주시고 같이 먹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보다, 머리의 율법의 명령보다 사랑의 가슴 명령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게 돼요? 우리는 머리의 이성적 명령보다 가슴의 사랑의 명령에 더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을 어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게 법에 저촉될 텐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고 그들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슴의 사람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젊은 애들 표현대로 쌩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좀 더 전문 용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자극을 받으실까 봐, 그거 꼭 쓰면 참 좋겠는데 차마 쌩 깐다는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정말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그는 포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봤어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불쌍한 마음부터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인종적 차별을 했는지, 나의 서러움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었는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고 싹 없어지면서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걸음이 벌써 글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막 붓는 거예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막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내 재산을 거기다 막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 일에 내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이건 내 자리예요. 그 짐승에 탈 자격이 있는 건 나예요. 그 짐승의 등짝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내 자리로 고집하지 않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얹고 자기는 맨발로 터덜터덜 걸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자격을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관을 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돌봐주고 또 여관 주인한테, 주막 주인에게 굽실거려야 돼요. 아이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봐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돈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자기가 왜 주막 주인한테 굽실거릴 이유가 뭐죠? 자존심을 거기다 죽여요. 어디다 머리를 숙일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다 머리를 숙여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막 주인에게 굽실굽실거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봐주시면 제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포기한 인간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막 뜯어 말립니다. 주저앉힙니다. 왜? 그 당시 종교적 관행으로 보면 핸디캡을 가진 인간들, 소경이나 저른발이나 뭐 이런 핸디캡 가진 사람 다 죄의 결과물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손상받을 때가 어디예요? 그럴 때 속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그 경직된 관행 때문에 죄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네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배격시켰던 우리가 아닌가 말이죠. 사랑하는 효상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 안 할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깔볼 자유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입의 감정대로 입으로 공격할 자유를 내가 마음껏 행사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 문턱에서 쓰러져 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는 그런 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절기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자유 다 포기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지적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앞서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폈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떠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실망하는 사람, 사랑 없는 까닭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 사랑 없는 까닭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장로님 때문에, 사랑 없는 권사님 때문에, 사랑 없는 교구장님, 사랑 없는 속장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사랑 없는 목사 때문에 실망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죄송한 마음을 정말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다 내놔,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빼앗긴 자유의 구석에 주님 뭔가 채워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그 자유를 다 빼앗긴 이에 축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 박탈당한 자의 권리가 거기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완전히 굴복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일체가 된 그 복종의 순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접점인 것이죠. 그분의 마지막 요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멘이 여러분 터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의 마지막 선포의 부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한번 보여봐 그래요. 두고 볼텨.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한 포로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한 포로가 돼서 십자가에 꼼짝없이 묶여서 정말 주님의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는 미명하에 이웃에게 휘둘렀던 폭력들, 다른 사람에게 퍼부었던 폭언들, 나는 그럴 말할 자유가 있고 나는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자유가 내겐 있고 권리도 있고 나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자리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을 고집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그 자유와 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얼마나 멀어진 자리였는지를 깨닫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유를 다 포기하시면서 그 잔을 안 받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조금만 힘든 일이라고, 조금만 귀찮은 일이라고, 조금만 내 삶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해서 슬며시 내려놓고 내동댕이 쳤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